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절기상으로는 이제 입춘이 됐습니다. 그래서 봄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아직 쌀쌀한 기운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싹이 뜨고 꽃이 피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어떤 시골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워낙 시골교회라서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기도처가 있기는 있었는데 목사님이 매번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기도처는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고 계셨는데요. 어느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조명이 좋은 전깃불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어두침침한 그런 방에서 호롱불 하나 켜놓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날 그 권사님께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는데 성경 본문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호롱불이 워낙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권사님도 눈이 좀 침침하셨던 것 같아요. 이 권사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데 뭐라고 읽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나의 목을 자르시니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그 말씀을 읽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요 울컥했어요. 우리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르신다고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외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목을 자른다고 하실지라도 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요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하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듣는 이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에서 자유로움, 이 부담감을 좀 떨쳐버리게 됐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좋은 밭이 되면 내버려 둬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이고 책임은 여러분들이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좋은 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부담되시나요? 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게 되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당연히 같아야 되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같아야 됩니다.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야, 너희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요. 너희가 가는 길은 내 길과 다르구나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셔.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 맞는 거겠습니까? 네, 아주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변명하려고 해도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요한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것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는 어떤 죄입니까? 누구를 때렸더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라는 거죠. 이어지는 9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든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난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보신 거짓말하는 분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억울하십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나시나요? 안 나셔도 괜찮아요. 네. 제 아내가 어제 깜짝 놀라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보가 잘못됐어요. 주보가 잘못됐대요. 왜요? 그랬더니 제목이 똑같대요. 그래서 똑같은데요? 그랬어요, 제가. 아, 그러면 억울하십니까? 2탄 이렇게 해야지. 헷갈린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억울하고 분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원망하는 그 틈을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하지 말아야 되는데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터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하루에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얼마씩 줬을까?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우리는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받겠지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집주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했다 그랬어요.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한 5시쯤 왔어요. 그래서 뭐 하는 척 하다가 집에 가는데 똑같이 하루 품삯을 줬다.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하고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약속한 거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들이 할 말은 뭡니까? 야, 저 주인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루 품삯을 다 주지? 저 주인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탕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 집에 있던 큰아들이 말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 아버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니 나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느냐?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네 것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큰아들은요 아버지 나 염소 새끼 하나 받은 게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게 다 네 건데 네가 왜 억울하게 생각하니? 왜 속상해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5절 봅니다. 집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 3명을 불렀습니다.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는데 자 여러분들이 몇 달란트 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5달란트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긴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종 불러서 너 5달란트 맡길게. 두 번째 종 불러서 2달란트 맡길게.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을 불러서 너는 1달란트를 맡길게 그랬어요.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땅 파고 묻어버렸어요.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다른 사람들은 여기 불려오지도 못했는데 주인이 그 엄청난 돈을 맡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에게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1달란트를 맡겨 주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억울한 사람이고요.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요.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러세요. 근데 제가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키가 좀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키가 좀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 175만 됐어도요. 근데 제가 그 생각 해보니까요. 제가 175가 되고 이 얼굴이면 여러분 만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 후임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고참들이 놀리려고 이렇게 물어봐요. 고참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가리키면서 새로운 이제 신병들에게 야 얘는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뭐하다 왔을 거 아니 이렇게 쭉 물어봐요. 자, 제 순서가 왔어요. 고참들이 물어봅니다. 네. 자, 얘는 사회에서 뭐하다 왔을 거니? 뭐하다 왔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신병의 입에서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아? 고참이 깜짝 놀랐어요. 야, 넌 서울인데 얘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네,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너무 부끄럽네요. 네, 좋은 데가 아니었어요. 네. 나이트클럽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내무안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맞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왜 나는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19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래요. 자, 이 사환들, 이 종들은요 진짜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너무나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종들은 노예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 해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22절 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돌맞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욕을 주님에게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23절 마지막을 다시 볼까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속상하는 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서예요. 저도요 아주 한성질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잘 알아요. 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잘 알아요. 근데 변하죠. 나쁘게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좋게 변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억울하고 속상한 건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군대에서도요 그때 정보장교였던, 제가 대대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장교였던 그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저는 다 잘 했는데 연대에서 그 서류가 오질 않은 거였어요. 근데 그 책임을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세상말로 말해서 이게 팍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일병 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중위한테 대들었어요. 잘못했으면 이제 영창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또는 내가 정확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제가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이름만 신학생이었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믿음이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때 믿음이 좋다라는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성전에 오신 분들은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예배는 어디에 시작합니까?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하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이 죄지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어찌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벌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형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여기 보내신 겁니다. 그래요.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했더니 나를 먼저 보내시려고 그런 일을 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죠.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내가 팔려서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주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시편 105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하나님 먼저 한 사람 보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만 2년 동안 있을 때였다라는 거죠. 감옥에 만 2년 동안 요셉이 갇혀 있으면서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자기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 이전에도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고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련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면 여전히 억울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1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2명의 아들을 낳죠.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을요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요 이 고백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 형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4절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12장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20절 21절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자,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19절로 다시 가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원수래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손해본 것 같고 피해본 것 같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아주신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 사람을, 그 사건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